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25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을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류를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만찬이라는 성례를 행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만찬 제정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축복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찬의 떡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우리가 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또 주시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집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셨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구원의 약속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어린 양 예수님이 흘리신 그리스도의 이 피가 바로 구원의 증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를 믿는 인류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희생의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허락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도 다시 한번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만찬이 행해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감람산으로 이동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감람산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가실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가셔야 된다,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야 할 이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미루거나 머뭇거리지도 않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는데 그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 길을 당당하게 지금 맞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신 거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자신에게 맡겨진 그 길을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신 그 모습도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라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주님을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두 다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갈 것이라고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별로 크게 요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버리고 도망가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살아난 후에 이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날 거라는 것, 자신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과 다시 만날 거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이 27절, 28절 말씀을 하나로 이야기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것도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자신은 안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박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힘있게 말했다는 거죠.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 장담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들 말대로 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말대로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모른 척하고 결국 도망을 치죠. 다른 제자들도 다 모른 척하고 도망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듣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로잡혀서 흥분하고 또 부정하고 가지 못하게 말리고 자기는 부정하지 않겠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물론 이제 다시 살아난다는 거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해되지 않겠죠.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것도 아마 그러니까 연결돼서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까지 사실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앞에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을 사실 생각한다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도 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신들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전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측은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당신이 가야 할 십자가 길을 감당하며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요.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제자들과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도망친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 그래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런 12사도의 역할을 가룟 유다 빼고 이렇게 받는 영광을 좀 받도록 해 주셨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또 우리도 걸어갈 수 있고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 위로의 행동과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고 그리고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구원의 길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전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또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늘 경험하며 또 그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역의 삶을 살며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